이렇게 성경 낭독을 이렇게 듣는데 이게 화음이 되는 것 같아요. 살짝 높고 낮고. 네.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기도 네 번째인데요. 이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닙니까? 중재기도. 이에 대해서는 사실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하면서 3월 둘째 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날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를 한 날이어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면에서 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대표적 기도이면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중재 기도의 하나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도는요, 먼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세 가지예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약속이면서 동시에 사명인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땅을 받고 또 자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있는 거죠. 일종의 약속이면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뭐냐면 축복 중에 축복이고 또 사명 중에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이 사명은 뭡니까?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의 자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역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또 약속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들이 정말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될까요? 큰 축복이 되고 또한 세상에도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언약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면서 사명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도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심을 세상에 전하는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한 중재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한 기도라는데 그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7절, 18절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17절, 18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바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계약 체결은 계약 당사자들 간의 동등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테면 상호 조약이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많은 그 갑을 관계가 아니라 공평한 계약이에요. A와 B가 계약을 맺는다고 할 때 이 A와 B는 서로 합의를 하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뭐 전쟁에서 지고 이랬을 때를 빼고 정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의해서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합의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만일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죽임을 당해도 가하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그 계약을 그런 것들이 이 계약을 맺는 형식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두 당사자는 짐승을 가져다가 정확하게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반으로 쪼갠 이 짐승의 사체를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를 이 계약 당사자들이 횃불을 들고 이렇게 지나면서 만일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이러고 선언을 해요. 좀 섬뜩하죠. 그렇지만 그만큼 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계약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이 동등성 그리고 계약의 성실한 이행이 그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창세기 15장에 이게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당 등을 가져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중간을 쪼개라고 하셔요.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죠. 근데 이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홀로 그 짐승 사체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게 이제 15장 17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맺는 형태를 그대로 취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주도하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등한 관계에서 맺은 계약이고, 그런 까닭에 당사자들은 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에게 행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이유도 바로 이러한 계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뭘로 여기시는 거예요? 동등한 계약 파트너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등한 계약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계약 파트너니까 어떻습니까? 그에게 얘기하시고 그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관점에서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9절서부터 21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밑줄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 저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대조적으로 딱 나타나는 게 보이십니까? 자,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의와 공도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히브리어 단어 뜻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어 단어로 의와 공도가 뭐냐면 쯔다카라는 단어하고 미슈파트예요. 이 단어들이 우리 성경에는 주로 의, 정의, 공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본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이제 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쯔다카가 원래 뜻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나오는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이 쯔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우리 동양적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가진 자의 어떤 아량, 동정의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그를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나오는 정의, 그게 쯔다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쯔다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자비에 근거한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한다면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비.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에서 공도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 이게 이제 미슈파트인데요. 이 미슈파트는 뭐냐면 재판과 관련된 단어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재판이 뭐냐면 샤파트인데 여기서 파생된 말이 미슈파트예요. 사운드가 비슷하죠. 샤파트, 미슈파트.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슈파트는 뭐냐면 재판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고, 그렇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그게 뭐예요?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 본문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와 공도, 또 정의와 공의로 많이 번역되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정의, 공의하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의, 어떤 윤리적인, 법적인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와는 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도와 공도는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 자비와 공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비와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이 도를 지켜서 사람에 대한 이 자비, 사람을 사랑하는 이 자비를 실천하고 그러면서도 이 공정한 정의를 행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뭡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쭉 읽어보면 뭐 예언서들의 책망이 뭐예요? 결국 이거예요. 그죠? 이 부분인 거예요. 이 자비와 공의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공도, 즉 자비와 공의를 행할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소돔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뭡니까?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운 것인데 얼마나 무겁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일어날 만큼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운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성읍이나 국가의 어떤 그 죄악으로 인해서 부르짖음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대개 어떤 경우냐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억압과 경제적인 착취가 자행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이 잔혹한 행위가 만연할 때, 그래서 그들의 피로 인해서 땅이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이야기할 때 뭐부터 제일 먼저 언급합니까? 대개 동성애를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보다 뭘 지적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얘기할 때는 이 법과 경제 면에서 정의를 실행하지 않고 그러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와 잔혹한 행위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동성애는 그들의 죄악의 일부고요. 자, 롯에게 방문한 그 두 사람, 천사죠. 이 두 사람을 동성애적인 집단 성폭행의 대상으로 요구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자비, 최소한의 공의조차도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지금 뭐 기독교 교회에서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매우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대응해야 될 것이고,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함께 우리 사회 법과 경제의 문제, 즉 불공정하고 불법이 만연한 가운데 자행되는 억압들, 차별, 부의 독식, 착취, 이런 문제들을 더 심각하게 보고 그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와 공의를 실천해 가면서 이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이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가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동성애에 대한 우려를 얘기할 때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오히려 교회가 이 불법과 이런 불의를 행하면서 이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열을 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갔어요. 자, 아브라함과
자, 소돔과 고모라 이 둘이 어떻게 됩니까? 매우 선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편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고 한편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의와 공도, 즉 아브라함의 이 자비와 공의가 한편에 서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누가? 소돔과 고모라의 큰 죄악들, 그 죄로 인한 부르짖음, 불의와 불법의 죄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마주하게 됩니다. 자,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그 사람들은 이제 천사죠. 이 천사들, 그들이 거기서 떠나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이렇게 좀 보면요, 초기의 문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쓰는 그 책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전 초기의 번역본에는 어떻게 되냐면, 필사본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초기 형태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 필사자들이 교정을 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초기 형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섰더니 이거예요. 이게 원래 형태였다는 거예요. 초기 형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둘이 지금 뭔가 역할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참 낯선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왠지 좀 불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경 필사자들이 좀 교정을 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원래 이 형태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은, 자, 만약 사람들 간의 관계라고 한다면 어떤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위를 점하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에 이 공손하게 들으시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대화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구합니다. 그리고 대화에서도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지 않으시다가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답하시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얘기를 안 하셔요.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면 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형식을 취해요. 분명히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개혁 체결은 당사자 간의 동등성이라는 거죠. 이 동등한 관계, 이 성실성이 동반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계약 파트너인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셨어요. 이를테면 뭐냐면, 야, 내가 이걸 할 건데 야, 네 생각은 어떠니 하면서 사실은 물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야,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거기에 직접 가서 보고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데 너의 생각은 좀 어떠니?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뭘로 여기시는 거예요? 동등한 이 파트너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역시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계약의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파트너예요. 또한 하나님의 친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셨어요.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로서 상당한 자격의식을 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한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을 확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예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을 멸할 능력이 계셔요. 그리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동을 겁니다.
만일 소돔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가르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만일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냐는 질문이고, 그러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들을 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때문이라도 소돔을 멸하지 마시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25절이에요. 자,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부당하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근거로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의인들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참 당돌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당돌하기까지 한 이 말을 그대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르침을 받는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좀 공손하게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안,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뿐입니까?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 깎죠. 깎아서 45명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티끌과 죄에 비유해요. 나는 티끌과 죄와 같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한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신을 낮추면서 이렇게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흥정이고, 요즘 말로 하면 밀고 당기기, 이 밀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역시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거래를 할 때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 삼성, LG 그 주재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유대인들하고 거래를 할 때. 다 끝난 것 같은데 뭐라 그러면 또 조건을 내걸어요. 또 조건을 내걸고 흥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계약 당사자는 뭐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최선의 것을 얻어내는데, 그런 유대인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50에서 45로 내려서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시고 그리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45에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40으로 내려서 제안하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또 깎아서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5를 내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열을 내려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아주 밀당을 잘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전혀 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은 20명으로 내리고 급기야 10명까지 낮춥니다. 그의 마지막 제안이 의인 10명인데 왜 10명을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의 숫자로 10명을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 때문이라고도 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아브라함은 10명이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건데, 당시에 소돔의 인구가 대략 한 5천 명 정도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5천 명은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고모라까지 하면 인구 몇 명입니까? 10,000명의 큰 도시입니다. 자, 10,000명 대 몇 명이에요? 10,000명 대 10명이에요. 10,000명 대 10명. 1,000 대 1입니다. 자,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다 하여도 그래도 의인 10명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것이고요. 만일 그조차도 없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인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청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찌 보면 당돌하게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에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라고 했는데요, 이를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뭐냐면, 우리 성경 부당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은 뭐냐면 하나님께 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부당하다는 것과 누가 된다는 건 좀 틀려요. 쉽게 하면 이거예요. 자, 25절 끝부전에서도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 그 땅에 만약에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게 되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누가 될 것입니다. 훼손될 것입니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심판과 정의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 하시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신다는 것이 그게 훼손되고 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뜻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가 같습니까? 누가 이런 식의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모세죠. 모세 중재 기도 같은 거예요. 자, 모세 역시 하나님께 이런 말로 간구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낱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한 도를 막아냈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강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이에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자, 이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감히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막아서서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붙잡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알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그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낸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자비를 이끌어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한 거예요. 자, 그럴 때까지 해서 의와 공도, 즉 자비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의 이 중재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중보의 기도,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참으로 아쉽게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황과 불로 준엄한 심판을 받았고, 지금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저도 이제 갔다 왔지만 거기에 보면 유황과 불로 멸망당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롯의 가족입니다. 롯의 가족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 19장,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이 고모라를 멸하시는 그때 누구를 기억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의로운 믿음을 기억하셨고, 그의 기도, 그리고 그와 약속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의인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롯도 의인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 어디에도 롯이 의롭다거나 롯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근거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드러내셨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의인 열은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중재의 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좀 어려우신가요, 내용이? 너무 진지하게 듣는 경향이 있으세요. 자, 오늘 깊게 좀 깊은 내용이에요. 조금 깊게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봤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정말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동등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동등한 계약 파트너로서 계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계약 파트너로 여기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실 일을 말씀해서 그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어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붙들고, 만약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자신과 맺은 언약 관계, 동등한 관계로 여기면서 그때만큼은, 적어도 그때만큼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고 의인 때문이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심판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신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을 달래는 기도예요. 두려워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면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또 악인을 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만 그러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곧 중재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중재의 기도, 우리가 뭐 개인적인 기도도 그렇지만 우리가 중재의 기도를 할 때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우리가 정말 구한 것처럼 자비를 베푸시고 공의를 행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면서 그분이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